오늘은 그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란 거대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역사, 즉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속의 교리를 살펴볼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지만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로는 시작은 하지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시작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안에는 신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찰할 때 첫 번째 마주치는 교리가 뭐냐면 성육신의 교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육신은 새로운 인격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배웠어요. 방금 말하는 순간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그 내용은 차근차근 뒤에 살펴볼게요. 또 반복되니까요. 근데 이 교리는 사실 너무나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기독교 교리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리사라는 게 있는데 이 교리사를 쫙 살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그만큼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단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으니까, 한편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과 사고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뭐가 중요하세요?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관심은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관심이 있죠. 배우기도 하죠. 근데 이 이상의 중요하고 중차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시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역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심이 아니에요. 최대의 관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그분을 배워나가는 것들을 계속 하지 않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최고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만 하고 만족하는 것은 만족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되게 이런 표현에서 하나하나에서 좀 로이드 존스의 그 독특함을 보는데요. 성육신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질수만 하고 만족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알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믿고 싶어요. 복잡한 거 싫고요. 알았어요. 그냥 나 믿을게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퉁치고 가는 식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부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나에 진지하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우느냐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쩌면 그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차분차분 나누고 분석해 보실게요. 이제 성육신 교리의 요점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의미하는 바, 매우 중요하게 의미하는 바를 이제 차근차근 몇 가지로 설명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실 기독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이슬람에는 단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알라를 믿어요. 유일하신 알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유일신과 그 다음에 유대교가 모두가 단신론을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신이라고 믿어요. 단신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것만이 독특성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기독교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네요 라고 퉁쳐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그 수준에 들어가서 안 돼요. 사실 내가 보니까 그런 개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믿으면 나는 교회 다닐만 자격이 있고 이제 난 구원 받았어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속, 그 모든 것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도 믿을 수 없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를 구속해요? 한 인간 따위가 우리를 구속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해요? 역사의 간격과 거리의 간격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자각하는 게 성자의 인격을 논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성육신 못 믿어요. 분명하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명히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다. 이걸 로이드 존스는 구분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저도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을 새롭게 배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자주 그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로이드 존스는 굳이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양태론이라는 이단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건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활동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야. 이거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단의 말이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죠. 이런 개념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굳이 구분해서 성자가 지금 하나님이 되신 그 육체가 되신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육체가 되셨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이드 존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항상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두 번째 이가 사람이 되셨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지고요. 세 번째 이제 성육신의 교리 2호점을 볼게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은 진정한 육체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단과 관련이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그 이단과 이 성육신을 오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이단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그 철학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던 헬라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세계관 공부하면서 그 수학에 대해서 유클리드 이런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고대 헬라인들과 고대인들이 수학까지도 어떤 개념이냐면요. 헬라인들은 수학도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실 상황은 모든 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수학 자체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수학 자체에 대한 개념도 좀 불완전하게 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또 연결해서 말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철저하게 그 영지주의 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신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연설이라는 것, 그냥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왔을 뿐이다. 실제 육체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설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예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에 의해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두 번째 인격이 인간의 본성을 입은 것이다. 즉 그냥 매우 탁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지금 요점은 이제 부정적 진술이에요. 앞으로 시작되는 게. 네, 성육신 교리는 인간적 본성과 결합해 한 인간을 형성한 것은 단순히 신적 본성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육신을 통해서 즉 인간 본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형성해요. 근데 이때 인간의 본성과 이제 함께 된 게 단순히 신적 본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요. 육신이 되신 분은 두 번째 위격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지금 흡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지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초기부터 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새로운 인간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라고 말한 건 신인류의 느낌도 들기도 하고, 왠지 이것은 정말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육체를 입는 차원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냥 매우 탁월한 인간이다라는 느낌, 매우 신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성과 인성이 합일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지금 구분짓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위격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라고 정리를 딱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육신에 의해 성자의 위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습에도 변화가 있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이요 참된 신이라고 믿는 부분을 여러분 지금 중점을 해야 돼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이야? 분명 화장실 갔는데, 밥 먹고 배고파서 밥 먹는데, 이런 문제 앞에 모든 모습의 변화가 있고 또 스스로 나타내신 상태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성부보다는 낮은 분.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뭔가 낮고 위격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삼위일체 안에서 좀 더 떨어지는 분으로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 위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간에 갇히십니까? 안 갇히십니까? 그 육체가 갇히시죠. 근데 그분의 영은 어떨까요?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은 안 갇히시겠죠. 그래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 그 놀랍게 신성 가운데 그 모든 지식을 아는 거잖아요. 육체로는 그 자리에 안 있었지만 안드레의 친구죠. 안드레의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제자? 이름이요? 네.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그 이후로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마리아 태중에서도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안에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성육신은 성자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 성육신은 성자가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자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인상을 주도록 성육신 교리를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위험한 표현이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 말했잖아요.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해요. 여기서 The word was made flesh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여기서 was made라는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The word made flesh,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가 아니라 He became flesh, 그가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또 He took on flesh, 그가 육신을 입었다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세요. 그가 육신이 되었다, 그가 여전히 신성을 가진 두 번째 위격에서 그냥 육신을 입었다 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는 또한 이런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근데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라는, 변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육체로 변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약간 지금 이 표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갑자기 그 인간화되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 육체화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신성을 여전히 가지신 그분께서 육체를 취했다 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지 않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영원하신 성자의 위격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요. 이렇게 보고 근데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적잖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또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좀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또 실용적인 생각으로 먼저 갈 수 있긴 한데요. 사실은 정말 이게 한 시절과 한 시대에서는 치열하게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정하는 방식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걸 예리하게 분리하면서 이걸 그때 디펜스를 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화등에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하고, 예를 들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참 예수 믿는 걸 생각해 볼 때 뭐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기가 힘들었지, 하나님 믿고 나서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쑥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졌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다 이해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와닿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너무 어렸을 때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도 의심이 안 들었다고, 지금까지 의심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 뭐 도대체 궁금해지기도 하고, 진짜 그게 뭐 저 말이 진짜 사실까, 아니면 그냥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의심하고, 아니면 진짜 어떤 그 내용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안에. 우리 뭐 세화자매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 궁금하기도 하죠.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괜히 내가 말을 걸어서 미안해요. 네, 우리 7번째 넘어갈게요.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육신에서 성자는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주님은 단순히 인간 본성의 모양만, 즉 육체만 취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본성을 취했어요. 감정, 그리고 모든 혼, 영혼, 그리고 육체, 이 모든 전위격을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설명하면 구약에는 있잖아요. 천사들이, 네, 어서 오세요.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구약에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성육신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들은 모양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본성이 변하거나 본성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모양을 취한 것뿐이에요. 그 육체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주님이 자신을 언약의 사자라고 구약에서 결정적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천사로 오셨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때 3명의 천사가 오잖아요. 그때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장면과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자가 나중에 그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린 것, 이런 엎드리는, 성경에서 엎드리는 행위는 천사에게는 행하지 않아요. 천사에게 행하면 천사가 반드시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구약에도 언약의 사자가 등장해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할 때에 그 씨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천사가 육신에 가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은 분명히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취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그러면 질문이죠. 아니 그때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걸로 죽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되지, 또 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때의 모습의 육체는 그냥 모양을 취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처음에 이제 성육신 되실 때에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본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다 취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의 차이점들을 볼 때 좀 성경에서 우리가 좀 늘 궁금해하는, 해석이 어려워하는 주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편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 근거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즉 우리들이, 죄인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 왜? 인간이 되셔야 돼?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고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거예요. 예수님, 인간이 육체를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자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죠.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당할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지점들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16절 보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영지주의를 경계한 게 분명하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해가지고 영지주의를 경계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당시에 강력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메시아에게가 그에게 왔다가 십자가를 졌을 때 메시아가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례 받을 때 성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그때 메시아가 왔다는 거야.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살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해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됨을 부정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 지점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 2개 남았는데요. 나머지 8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육신에서 성자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다음은 이제 성육신 교리는 주님이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고 주장하세요. 아까 계속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 모두. 이단들은 뭐라면 단지 사람의 몸만 입었다, 빌렸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과 일종의 동물적인 혼은 성자가 취했지만 혼은 영적인 부분은 영원하신 위격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았다라는 말도 하기도 해요. 지금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이
그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혼과 육체 이런 건 다 인간이고 그냥 그 영만 계속 성부께 공급받아서 자신이 이게 사역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성자가 완전한 인성, 영혼과 육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것을 모두 취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단락 마지막 9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성육신에 대한 일반적 사항 중에 마지막 요점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성이 성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어요, 인성을.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마리아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육체를 입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인성은 어떤 뭔가 예를 들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보다 더 탁월하다. 뭔가 특별할 것이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스파이더맨의 그런 DNA를 갖거나 특별히 다른 DNA를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등해지신 거예요. 동일해지신 거예요. 그 지점들을 굳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가보실게요.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진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육신 교리를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등한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동일한 육체로 내가 느끼는 모든 느낌을 느끼시며 체휼하셨다라는 것들,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셔서 같이 사셨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저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신을 너무나 너희들은 비하하고 있어. 감히 신을 인간으로 낮춰라고 그리스도교인이 철저하게 신을 아주 인간화시켰다라고 비난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사실을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성육신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속이 이 교리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제 구속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란 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죽음이죠. 그러면 그 인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죠. 죄인의 죽음이죠. 그것이 뭐 나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다라는 이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 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왜 성육신인가?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성육신이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어버린다 라는 사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동정녀 탄생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 우리는 동정녀 탄생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제 성육신의 첫걸음이죠. 아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아니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근데 로이드 존스 뭐라 하면 성경이 각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에 따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맨 앞에 두고 있어요. 그냥 전면에 놔두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이 그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첫 포지션에다가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게요. 근데 우선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를 로이드 존스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의 위대한 주제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오해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종종 어려워하다가 많은 사람이 부인해버리는 주제가 이 동정녀 탄생 쪽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강의는 여러분 어떤 태도로 동정녀를 봐야 되냐면 이전 강의를 동의했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인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창조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이걸 어려워할까요? 동정녀 탄생을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믿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하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취하여서 태어난다는 것이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을 어떤 기준을 낼 때 도리어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자연적인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여러분 동의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 이것은 동정녀를 통한 탄생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한다면 철저히 성경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사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궁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철저히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을 때의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대하는 자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의지하여 내 이성과 이해를 내려놓는 것, 이걸 통해서만 동정녀 마리아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이성 내려놓고 오직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제 동정녀 탄생을 말할 때. 왜냐하면 위대한 일이 마리아에게 고지된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근데 천사의 교리를 믿으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마이가 근데 여기서 그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주목할 게 뭐냐면 마리아가 놀랬다라는 장면이에요. 매우 놀래요. 근데 뭐냐면 그 고지를 들었을 때 매우 놀라는데 지금 천사가 말한 내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놀라면서 듣고 나서. 왜냐면 그녀에게 남자도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성육신은 성경 자체에 마리아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라고 당연히 반문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는 성령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젠 말해 주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35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하고 있죠.
철저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진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짝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도 이제는 그때는 요셉에게 나타나요. 이제 그 정원자인 요셉에게. 근데 정원한 처녀가 임신한 걸 알고 요셉이 워낙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떠버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밤에 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일이 지금 너의 그 약혼자가 임신한 일이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자 요셉이 믿어요. 근데 여기 이제 되게 로이 선수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놓친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장면을. 요셉이 그냥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반문하지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이 막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 물론 우리 마리아의 믿음도 동일하잖아요. 마리아이 나중에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종의 그 일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 또한도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이 구절들이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지상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처녀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육체의 뜻과 힘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말한 대로 3장으로 가서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에서 원시복음이 주어질 때 전혀 남자가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듯이 철저히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철저히 사람의 무능함과 그리고 실패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정말 정확하죠?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고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철저히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강조돼요.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행하신 위대한 신비예요.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자체는 성육신을 설명할 때 너무나 위대한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동정녀 탄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죠. 그렇죠? 삼위일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리스도가 죄 없고 타락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리아로부터 무언가 취하여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오류가 있는 인간이 기록한 그러니까 이런 그 명제죠.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쓴 성경책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죠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면 맞잖아요. 인간은 오류가 있으니까.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철저히 우리가 믿는 영감설은 성령께서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에는 그 처녀인 그 마리아의 육체를 입고 그로부터 인성을 취하시지만 철저히 이 가운데 죄 가운데 모든 어떤 죄의 영향력과 오염의 것들은 없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성육신으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철저히 성령의 위대하신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할렐루야. 이제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없구나. 네.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분명한 모양이 되었다. 즉 그렇다면 그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탄생은 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짝으로 붙여놨어. 그래서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봐봐요.
그냥 남자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분이 막 놀라운 일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막. 그럼 나는 너희들을 위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도 그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인간이면서 같이 아빠 엄마 만나서 낳고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 독특한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왔던 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없이 오직 여자를 통하여 온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온 이 아이는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 독특한 것 자체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나는 모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의다. 창조주의 권능 가운데 인간의 여자를 몸을 통해 자기가 오는 거 불가능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면 충분히 모든 걸 이것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교리이죠.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실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로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분명한 모양을 되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도대체 뭘까 생각했을 때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탄생은 짝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은 정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마리아가 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 아니야? 그러겠지.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씀드렸을 때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분명히 우리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요. 육체를 입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신성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성육신의 교리를 시작할 때 그분이 너무나 예외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는 인생을 입게 되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만일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동정녀 탄생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육체가 우리가 믿는 확실한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라면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모든 직접적인 후손들은 모두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하거든요. 근데 그 후손으로 온다는 건 죽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때부터 동침하지 않았던 표현이 있어요. 전혀 그 전에도 물론 동침하지 않았지만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정말 참으로 그러니까 성관계로 오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성경도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누구에게 받았죠? 마리아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성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인성과 좀 다른 육체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이 경건의 비밀, 가장 놀랍고 신비한 사건,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행위, 이게 성육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놀랍죠? 그 놀라운 신분의 어떻게 바꾸는 것? 교환?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죠.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사야 6장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육신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든 토대와 신학을 다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사야 6장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 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었던 이사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뼈저리 느꼈던 이사야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거기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가 그 하늘 보좌 있는 거기에서 이젠 핀 숯을 딱 들고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육체를 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취하러 내려오세요.
그 장면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신 것.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비하예요, 비하. 자신을 철저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애기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나중에는 그분께서 인간에게 맞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그게 사실은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최악이잖아요. 인간의 최고로 악한 행위가 쏟아진 것이 십자가에다 예수님 못 박는 거였는데, 인간에게 받는 최고의 악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최대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은혜이고 성육신으로밖에 설명되는 참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